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사람, 또 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안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왜 할 수가 없는가에 대한 영적 진단을 우리가 스스로 내리면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변묘가 됩니다. 옷이 아주 희게 세탁한 것 이상으로 밝게 빛나고, 구약의 그 모세, 엘리야, 즉 구약을 대표하는 그 두 선지자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거기 별세는 엑소도스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올라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 놀라워서 졸다가 세 제자가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가 주여,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우리 너무 좋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때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가고 주님만 남죠.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오늘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그것이 앞으로 천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 먼저가 계십니다. 권능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산 위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것인데, 그러나 산 아래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권능으로 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자, 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거는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 아래도 임해야 돼요. 산 아래 9 제자들이 있는데 전전긍긍하며 쩔쩔매고 있어요.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해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귀신에 사로잡힌 한 아이를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무리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었어요. 변론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할 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즉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나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이 17절, 이게 중요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따라합시다. 벙어리 귀신. 벙어리 귀신.
벙어리 속에 역사하다가 그 벙어리 귀신 자가 그 벙어리가 된 채로 죽어버리면 거기서 또 떠나가지고 이 귀신이 또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또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에도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아냅니다. 따라합시다. 벙어리 귀신. 벙어리 귀신은 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보보보보보보. 여러분, 의학적으로 벙어리가 된 것도 있지만 신체적으로 이렇게 몸에 질병이 있어서 못하는 자도 있지만, 그래서 영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병이냐 아니면 귀신이 들려서 그런가? 병이라면은 의학적으로 의사를 통해서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지만은,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것은 그 벙어리 귀신이 나가면 말을 해버립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는데, 여러분, 벙어리가 되면 뭐가 돼요?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말 못하고,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귀머거리 귀신, 벙어리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무슨 병이 들어서가 아니고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쫓아내는데,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귀신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그 아이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요? 벙어리 귀신, 귀머거리 귀신이 있어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25절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아이를 꾸짖은 게 아니에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불에도 물에도 귀신이 그 소리를 죽이려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하상이고. 마태복음 17장 15절에는 간질로 고생했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간질해요. 막 거품을 막 물고 파리에서 막 쓰러지고, 그 의사도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귀신 들려서 그랬다면 그건 못 고쳐요. 간질병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렸다면 요즘은 못 고쳐요. 지금도 안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안 돼요. 25절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꾸짖은 게 아니에요. 그 불쌍한 아이를 왜 꾸짖겠습니까? 남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는 건 뭐예요? 벙어리예요. 못 듣는 건 뭐예요? 귀머거리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아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벙어리 귀신아,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왔다가 물어놓은 곳을 다니다가 다시 와보니까 집이 소재되고 청소되었건 쑥 들어가서 평소보다도 더 형편이 나빠지는 것은 7마리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랬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래라. 여러분, 이 벙어리 귀신, 귀머거리 귀신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그 집은 무너질지어다.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라고 해도, 성실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박사까지 됐어요. 하버드대, 예일대, 독일 뒤셀도르프 대학에서, 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가 됐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력서 내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안 돼요. 실력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노력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노력하면 된다. 그래요. 공부하면 돼요. 그건 일반 은총입니다. 성실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성실해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힘쓰고 애쓰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분별해야 돼요.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도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귀신의 문제예요. 자, 벙어리 귀신이 들려버리니까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귀머리 귀신이 들어가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용하십시다. 성실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갑니다. 게으름의 귀신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그렇게 게을러 터져요. 안 됩니다. 맨날 약속 시간에 늦고요, 직장에 맨날 늦게 가다가 나중에 직장에서 잘리고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술 끊고 싶어도 여자 문제 해결하고 싶고 도박 문제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담배 안 됩니다. 그건 중독의 영이에요.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끊어요. 여러분, 안 되게 하는 귀신, 이게요 집안에 있으면요 집안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 안에 안 되게 하는 귀신, 못한 귀신이 있으면요 그 자식 안 됩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했나요? 성실하지 못하는가요? 실력이 없나요? 얼마나 착한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못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왜 우리는 할 수가 없는가? 왜 못하는가? 아, 공부가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가 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해보려고 학원도 등록하고 언어도 하나 더 하고 스펙을 쌓고 쌌는데 막 이력서는 화려한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취직했다가도 금방 나오고요. 참, 저는 그래서 이 목사는 딴간이잖아요. 뭐 상담가도 아니고 영적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녀를 보고 어떤 가정을 보고 어떤 사업체를 보면은 어두운 영이 확 들어가가지고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할 수가 없는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 들었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벙어리 귀신 들어가니까 말 못하고 기머리 귀신 들어가니까는 못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걸 보여주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이루어주게 하는 거예요. 실물 교육 보여주는 거예요. 산 아래서 실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귀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귀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스가랴 13장 2절에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뭐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간증을 하십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볼에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거 아니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싶어도 안 된대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안 된대요. 어릴 때부터 그야말로 모태신앙에서 자라나가지고 머리가 커져가지고 이제는, 전에는 그냥 뭐 예수님
그냥 당연히 믿는 걸로 생각했는데 인문과학을 공부하고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보니까는 아이고 내가 헛믿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다가 아니 그래도 내가 기독교 집안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간증이에요. 장로님이 이제 곧 숨을 거두신다 그래서 임종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이제 찬송가 드리고 마지막 설교니까 목사님도 비장하고 뭐 하겠어요? 복음 전해야죠. 저는 임종예배 드릴 때 반드시 복음 전합니다. 천국 가는 거야. 그때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헐떡헐떡거리고 죽는데 확인해야죠. 거듭났는가? 예수 믿는가? 물어봤어요. 복음 전하고 다시 예수님 믿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죠? 대답이 없어요. 믿죠? 대답이 없어요. 마지막 말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 불신의 영이 들어간 거야. 혼미케 하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복음을 전할 때 어두운 영, 혼미케 하는 영이 들어가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평생 그는 장로까지 받았으니까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불신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못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이건 벙어리, 뭐 기머거리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불신의 영이, 의심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데 예수로 명하노니 못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업을 열었어요. 기업예배 드리는데 방해형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화분 갖다 놓고 되는 겁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다 말아먹습니다. 투자한 거 20만 불 다 말아먹더라고요. 막 열심히 새벽부터 문 열고 저녁까지 일하면 될 것 같죠? 주일날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래저래 안 나오고 운동하러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다. 이런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게 하는 영이, 방해하는 영이 득실 그리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내가 노력 안 해서 그렇지. 심지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운때가 안 맞아서 그렇다. 참,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못하게 하는 이 방해하는 영이 들어가면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평생 살면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교회가 할 일은 이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거부터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스가랴 4장 6절은 괜한 말씀이 아니에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힘써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다. 조롱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나 세상이나 오히려 세상이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쓰면 돼요.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빌딩도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특별한 은총이 없어요. 구원은 없어요.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다, 못 사는 사람이다. 전도서 9장 3절에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미치광이처럼 살다가 죽는 거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왜? 그걸 안 쫓아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왜 하나님의 피로 샀느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보혈은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정이 떠나갈지어다. 똑같이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 똑같이 돌리는데 왜 어떤 교회는 되고 어떤 교회는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해서 다 귀신이 아니라, 그건 아세요.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고난하고 상관없다니까.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이 문제라니까. 영분별을 우리가 그래서 해야 돼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할렐루야. 영을 분별해야 돼. 이게 무슨 영인가? 심리적으로, 의학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서론에 자꾸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저는 자녀들, 취직 안 된 자녀를 보면 참 제가 안타놓고 늘 기도하지만은 어떤 자녀는 2년, 3년, 4년 취직이 안 돼. 그 본인이 알고 쫓아내야 돼요. 부모 사랑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야말로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귀신은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래도 너 하나님 믿으니 괜찮다 이러고 그냥 살아가니 교회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말이야. 삼성에서 귀신 쫓아냅니까? LG에서 귀신 쫓아냅니까? 청와대에서 귀신을 쫓아냅니까? 오직 교회에서만이 쫓아냅니다. 우리 교회는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말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귀신 쫓아내잖아요. 꾸짖잖아요. 그래서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Impossible is nothing, Everything is possible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병 안 들고 안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영분별을 하라라고요. 우리 가정에 혹 이것이 들어와서 장난치고 있지 않나? 방에 들어와서 장난치고, 권사들 속에 장난치고, 성가대 속에 장난치고, 부정적인 생각 씹어주고, 안 된다는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그것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이고, 귀신이 들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귀신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인 이 엉터리 신앙, 그것을 믿음 좋다고 이야기해 주는 목사들, 안 됩니다. 영적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권능의 달에, 이 능력의 달에. 그래서 이번 금요 성령 기도에 못하게 하는 귀신 한번 쫓아내 보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생애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어릴 때부터 벙어리가 되고 기머리가 되고 아이들에게 놀림당하고 아이들하고 친구하고 놀다가 또 픽 쓰러지고 파리해져 가고 온몸에 하상이 있고 이 불쌍한 아이,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서기관 바리새인 회당도 어떻게 해줄 수 없고 의사도 어떻게 해줄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이 해결한다. 이것도 모르고 하겠다고 용을 써요? 안 됩니다. 더 지칠 뿐입니다. 더 피곤할 뿐입니다.
새 힘을 얻어야 돼.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돼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냐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데 맨날 피곤하다, 맨날 힘들다, 이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영은 떠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어찌 1년 내내 피곤합니까? 어찌 1년 내내 바쁩니까? 어찌 10년, 20년, 30년 맨날 안 된다는 소리만 입에 달고 다닙니까?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앞에 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쫓아내야 돼요. 지금 예수 앞에 버젓이 있잖아요. 예수 앞에 왔잖아요. 데려와라.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네요. 종이 울리네. 왜 못하느냐? 참, 이 넋두리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해서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 17절. 못하게 하는 이 귀신,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 벙어리 귀신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들이 능히 못하나이다. 오늘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요. 저것들 우리보다도 못하다 말이야. 불교보다도 못하고 가톨릭보다도 못하고 이슬람교보다도 못하고 저것들 하는 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 좀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안 돼요. 그럴수록 더 안 돼요. 그럴수록 못하게 하는 귀신은 더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아멘. 이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애가 푹 쓰러,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쏘고만 안 돼요. 예수님,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이 벙어리 긴머리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이가 나왔어요. 쟤들이 와서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세상 사람들도 우리 보고 너희들은 못한다 그러고, 우리도 깨닫고 보니, 말씀을 듣고 보니 왜 우리는 못하지? 왜 안 됐지 그동안? 왜 우리는 못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미 답을 해놨어요. 너희가 나 떠났잖아. 내 떠났잖아. 가지가 포도나무 떠났는데 뭘 하겠느냐?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나폴레옹식이에요.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려서 맨날 신세 한탄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럴수록 점점 믿음에서 떠나는 우스꽝스러운 괴물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사도 교회 10년 20년 다녔던 상관없어요. 영적 분별이 없으면 지는 겁니다. 패배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 못하는가? 왜 저것들은 못하지? 왜 우리는 못하지? 안팎으로 못한다고 난리법석 뜨는데 간단합니다. 예수를 떠나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와 사는지 모르지만 지금 떠났잖아요. 머리로는 안 떠났지만 실제 삶을 보면은 떠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왜 못하는가?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오늘 19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습니까?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니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데려와라. 이 세상은 믿음이 없습니다.
돈은 차고 넘쳐도, 과학은 발전되어도, 올림픽 한다고 난리를 피는데 그 개막식 보면은 전부 다 이 더러운 귀신들로 가득 찼어요. 최후의 만찬 그림을 어찌 그렇게 인용하냐고요. 망해도 보통 망한 나라. 전 프랑스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둘 줄 알아요. 올림픽 하지만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됐잖아요. 그 여신에게, 그 신들에게 그 제사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와가지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이 아들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믿는다면 염려가 없어야 돼요. 왜 세상은 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잠언 5장 17절인가요? 전도서 5장 17절인가요? 평생 살면서 분노, 근심, 질병으로 가득 차고 전도서 9장 3절에 미친 마음처럼 품고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돈 있어도 믿음 없으면 꽝입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이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지만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 3장 11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즘 내가 무엇으로 삽니까? 걱정으로 삽니까? 염려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기분으로 삽니까? 감정적으로 삽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백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내게 데려와라. 귀신 들린 자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자들을 데려와라. 빚진 자들 데려와라. 마음이 원통한 자 데려와라. 우리가 고치겠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만 되지 말고 고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 가도 고쳐주지 못하니 법당으로 가고 점치는 데로 가고 무당집으로 가고, 그런 사람이 경상도 말로 새 빛깔이야. 왜? 교회 가봐야 못하니까, 안 되는 줄 뿐이 아니까. 우리 교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귀신 들린 자, 각종 암병에 시달리는 자 다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못하게 하는 영을 쫓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동일한 사건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왜 패역합니까? 왜 부패합니까? 왜 삐뚤어집니까? 왜 돌아섭니까? 잘 가다가 왜 넘어집니까? 왜 자빠집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전에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지금 있어야지. 앞으로 난 믿을 건데요, 보장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세요. 믿음을 버린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양심도 버리고 믿음의 배가 깨어졌다 그랬어요. 믿음의 배가 깨어지니까, 파선하니까 온갖 세상 물리 그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성공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걸로 착각하고,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밀레도가 있다. 사탄에게 내줘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 넌 세상 사람이다. 그렇게 세상 신에, 세상 임금에, 세상 마귀에 매여 살아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벙어리도 못하고 안 되는 것이 천지인데 어떻게 안 되는 사람을 교회 데려오겠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고, 와보라고. 나에 대해서 말하는 이 사람 와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안 되니까. 안 되는 사람 어떻게 데려옵니까?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데려올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20절 계속 보십시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를 보고 심히 경련을 일으켜는 거죠. 이거는요, 예수 없이 경련하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 앞에 오니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거품을 막 흘려요. 본색을 드러내요. 예수 앞에 오면 본색이 드러난다. 아멘. 언제부터 이렇게 되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22절 보십시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라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줘. 자, 21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23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하고. 그동안 왜 못했습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 수 없게 만들고 못하게 만드는 그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하고 세상 살면서 망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살게 하는 이 영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첫 번째가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하는 거예요. 2번, 3번, 4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24절 보세요. 시작.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줘. 잘 들으세요. 오늘 이 가운데 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마세요. 유명무실한 믿음, 동적이고 살려주고 고치고 쫓아내고 새롭게 하고 힘있게 만들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그런 믿음, 역사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그냥 믿음이 아니고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냥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내 아이만 고치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나부터 고쳐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질병에 걸렸으니 고쳐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을 보십시다. 제자들이 있을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 믿음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 이렇게 벌벌 떠느냐? 너 믿음 어디 있느냐? You have no faith, no faith.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주님 안 속습니다. 여러분 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몰라도 역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천국 간다면 산 위에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을 우리가 믿고 바란다면 이 땅에 살면서도 역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산 위의 믿음은 그것은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죄에서 사함받고 형벌에서 사함받고 산 위의 믿음은 저주에서 사함받고 심판에서 사탄에서 사함받는 본질적인 그 근본적인 믿음이라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병든 자도 건강하게 만들고, 아멘. 망한 것도 흥하게 하고,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이 역사하는 믿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귀신이 나가고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나가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 그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무슨 믿음이 없어요?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내가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풍랑을 만났다고 배에서 예수님 잠을 주시고 있는데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으면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나든 미친 바람을 만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은 100세가 되어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안에 사라는 태가 완전히 죽은 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이 죄에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음란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남의 거 물고 숨자 십계명 지켰다고 해서,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따라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죄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쫓아내야 될 귀신은 바로 뭐냐?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예 그냥 들어 누워버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믿음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간다는 것은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도 믿음 따라가지 않는 것은 머리로만,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지만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은 의라고 로마서 4장 22절 2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산들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 이 불같은 믿음, 역사는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으니, 주여, 교회 안에 중풍병자들이 많습니다. 병자들이 많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주위 둘러선 사람들 들것에 살려고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이때야말로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습니다만 역사는 믿음이 부족하오니 역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무나 우리가 삶의 세상살이에 짓눌려 있고 사람의 말에 짓눌려 있고 사람의 평가에 평판에 짓눌려 있고 사람 눈치나 보고 있으니 주님, 사람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런 불량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왜 안 되느냐?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쫓아내는 것은 귀신밖에, 기도밖에 없는데, 따라합시다.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어야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오늘 보십시다. 28절 29절을 보십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표준 새벽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 난 그 번역이 마음에 확 닿더라고요. 다른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고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해요. 되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왜? 기도 안 해도 된다. 조심하세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른 카드 다 찢어버리고 믿음의 카드 한 장, 믿음이 기도요, 기도가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적이 있느냐?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꽂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믿음과 기도가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첫 번째 증거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11절에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가 없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기도 없는 것은 믿음이 병든 거고,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그 기도는 욕심장의 기도예요. 신념의 기도예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자아 체면에 있는 거예요.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신념은 나한테 초점을 두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2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예배하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배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저 그런 예배인데, 그냥 적당하게 지나가는 예배인데, 1시간 때우는 예배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들 백날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욥기 16장 17절에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욥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욥, 너 기도했는데 그렇게 질병 들었잖아. 사업 다 망했잖아. 자식 다 죽었잖아.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들에게 휩싸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 물리치세요. 죄가 뭔 줄 아세요? 믿음을 따라하는 게 죄지만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게 하라.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믿음 따라하지 않는 죄를 짓고 목사가 설교만 잘하려고 그러고 기도를 하지 않는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다. 제 자신을 볼 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안 되더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찌 내가 믿음에서 떠날 수 있으며 어찌 내가 기도를 중단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는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암사들로 가득 차 있다면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차라리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왜? 강도의 소굴로 가득하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어찌 교회 안에 강도가 가득가득 득실거리느냐. 강도가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빼앗아가는 건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미사가 한복판에 우리 서부장로교를 세워줬습니까? 믿음의 집, 기도의 집. 할렐루야.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주여 그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 족속 백성 10,000명이 3,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소용이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여 생명의 호흡, 기도의 호흡을 하지 않고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작동하려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인노라 하면서 성령의 검이 말씀 기도, 믿음 말씀 하면서도 기도가 없으니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주여 말씀이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작동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보세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사울의 생각 이거였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 범죄가 뭔가요? 사울은 음란 죄 지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 기도하지 않는 죄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무당 찾아갔지만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역대상 14장에 보면요, 다윗은 기도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하고 또 묻고 어떨 때는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면 안 올라가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왕권을 빼앗아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준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 때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고 천막 속에 갖다 놓고 물었어요. 이사야 30장 2절 말씀에 스스로 강하려 하려 애굽의 그늘 아래 피하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나의 입에다가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 의지하고요, 스스로 잘해보려고 그러고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에요. 나중에는 후회로 마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할 때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믿음이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믿음, 유명무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있는데 이게 병들어서 기부스를 하고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믿음, 팔이죠.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교회, 말씀이 있으나 마나한 말씀, 내 속에 있는 말씀.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만한 믿음, 이건 생명의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 이 산을 여기서 명하여 옮기라면 옮겨주고 따라합시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한다. 다른 수가 없다. 기도에 다른 수를 쓰려고 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다른 성경에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기 전에 믿고 구하세요. 기도하고서도 믿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기 전에는 믿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안 믿어, 또 의심들어, 또 걱정해. 야고보서 5장 16절에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님이 아니라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죠. 따라합시다. 다시 기도한 즉. 난 그게 은혜가 돼. 야고보서 5장 18절에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 금요 성령 기도에 한번 다시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다. 부담이 좀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부담 안 들고 살겠어요? 자식 키우는 게 부담이고 일 가는 게 부담이고 인생 자체가 부담이에요. 그러나 그 부담을 안고 주님 앞에 한번 와보세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많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믿음이 없이, 기도 없이 행하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실종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불신자의 삶과 같다. 이제는 할 수 있는 자로 변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여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합니까? 이래저래 길이 막혀서 아무것도 못합니까? 꼼짝달싹 못합니까? 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믿을 수 있는 것부터, 기도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이것마저도 못합니까? 안 믿어집니까? 기도하기가 싫습니까? 기도하기가 괴롭습니까? 그건 당신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입니다. 믿음을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영은 우리 교회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쫓아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지어다. 할 수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할 수 있는,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부르는데, 할 수 있다 해보자. 따릅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한번 해보자. 그래,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자. 의지가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한번 기도해보자. 오직 믿음, 오직 기도. 할 수 있다 해보자. 기적은 일어난다. 좋은 일은 일어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